마가 요한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수종자였다는 것입니다. 15장 37절로 41절에는 전도하러 가지 않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늦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른 여러 제자들과는 출신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날 때부터도 로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그 배경이 튼튼하고 정말로 뭐 집안 환경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가 누구의 저작이냐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저작한 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공식적으로 3번 이 유럽 여행을 통해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난 이방 지역에 거의 모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도였지만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독불 장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뭔가를 받들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다 지체로 세워놨잖아요. 목사 앉아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대면해서 말하던, 자기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애굽 왕을 굴복시켰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러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피곤해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손이 내려오면은 지금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앞으로 나가는데,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멀어지니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한쪽 손을 이렇게 잡아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어서 결국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하나를 봐도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분명해요.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들인데, 호적하는 일 때문에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또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업이 같으니까 서로 만나서 같은 업도 했거니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야, 이거 참 진리구나. 이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운동, 이거야말로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고, 그날로부터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자기도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을 수종드는 일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외국에 나가지 못해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 연보하고 선교사를 도와주는 거, 그 참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되면 내가 직접 가지 않았어도 나도 그 일에 물질로 기도로 후원했으니까 같이 상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15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려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버가에 와가지고 이제 정말로 요새로 따지면은 거기가 이제 터키예요. 터키 남부 지역인데 그 앞에 엄청나게 높은 산과 비시디아 안독을 가려고 하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뭐 그렇게 큰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여기저기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바보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거기서 비시디아 안독을 가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더 이상은 못 따라다니겠다. 선교고 뭐고 난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배 타고 다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기들이 내가 갈게 뭐 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금식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을 뒤에서 수종 들도록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하는 원 전도자들이 아직 거기 멀쩡히 있는데 수종 들던 사람이 힘들다고 가버리면은 일이 되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드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저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다가 좀 힘들면 난 못하겠다.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영광을 누리나.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방의 일을 맡겼든 마당을 쓰는 일을 맡겼든 가르치는 일을 맡겼든 아니 뭐 차량 봉사를 맡겼든 무엇을 맡겼든지 맡았으면은 그 일을 완전히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충성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 노동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일은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우리보다 더 영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미혹을 뿌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능지수도 높아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꼼빡 없이 속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시험이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 신앙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점수로 따지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걸 확신 가진 사람 1점, 기껏 해봐야 10점도 못 넘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몇 점 넘겨야지 그 낙지 아닙니까? 그래서 60점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6절 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갔다가 그 교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고 난 뒤에 이제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 36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즉 이것은 1차 여행 때 우리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선교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가보자. 해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자기 어렵다고 BCD에 안독 가자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몰라 힘들어서 못해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게 맞냐? 이 사람이 다시 데리고 갔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 만나고 나 또 못하겠다고 가면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하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어갖고 인정이 있으니까 한 번 잘못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영원히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다 회개하고 이제 잘하기로 했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면이 중요하냐? 나도 인간적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만 저번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 하고 서로 싸우니까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싸우다가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주연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갔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든지 말든지 전도하러 왔으면 전도를 해야지. 전도하러 하지 않고 가버린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안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마가요한을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바나바가 용서해주고 좀 같이 가서 또 이 주회를 같이 하자라고 사정할 때도 왜 안 된다고 바득바득 싸워가면서까지 서로 갈라서는 것까지 안 했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네가 나한테 뭐 이런 어떤 잘못은 그건 충분히 해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하는 거 이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보면은 다윗은 양치는 목동 뺏겨야 안 되는데 아버지가 형제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갔다 오너라 하면서 뭐 떡에다가 뭐 장수에게 줄 뭐라고 싸줘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그때 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너까지 것들이 이스라엘 군대라면서 나와 싸우자 1대1로 해서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전부 너한테 항복하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한테 다 항복해라니까 이거 싸웠다가 졌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 안 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형을 만나러 왔는데 마침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군대를 막 욕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싸운다 그랬습니다. 왜 싸운다 그랬는가? 다윗이 자기 개인의 욕을 먹으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게 다윗이나 바로 바울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욕을 먹는데도 뭐 나만 아니면 되지. 교회 목사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내가 아닌데 뭐 어때?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욕을 먹고 내가 개인적 손해를 보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는 이건 안 된다 하고 바울이나 다윗과 같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나라가 잘 돼야 백성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소원해 준 거,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한번 그런 거 뭐 고치고 됐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큰 손해를 준다는 거, 이건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면을 보시고 바나바를 통해서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바나바는 인정이에요. 인본주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으로 그래도 한번 봐주면 또 잘할 수 있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하고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이 겹쳤을 때 어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개인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쳤을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니까? 그런 사람 주일 성수 목에 칼이 들어와도하시 딴 데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날 딴 데 간다는 건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데 세상 일을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본주의를 한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뭐 이상한 여러 가지를 뭐 쓰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치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내가 없는데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 그 뜻대로 한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라 그 말이에요.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얘 말만 대답하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간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수아비 같은 사람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었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는 마가가 온전히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이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었는가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다시는 그 일을 반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내가 다시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에 지나간 여러 가지 연단받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니까 마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가도 좀 내게 데려오라. 불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겁도 많고 실수도 연발했던 마가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더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느껴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쥐고 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수모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고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마음으로 원통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구나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는 더욱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이제는 뒤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고 난 뒤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난 뒤에 그 마가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두 번째 복음인 마가복음도 기록해서 로마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책망받을 때 그걸 잘 받으면은 자기에게 유익한데 나만 그런가 하고 이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릇된 길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고 난 뒤에 전해지는 말 전승에 따르면은 말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좀 시원찮았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사역에 투신하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 요한을 통해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천 교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16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가 헬라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뭔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믿음의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이야. 이거 우리보다도 이거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어린데 어찌 우리보다 더 이거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까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왔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이름은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출신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또 동역자이고 바울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내 아들 같다고 영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람이 또 디모데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도 자기 어머니 또 자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젊어서부터 복음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때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즉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어머니 또 내 외할머니로부터 내가 신앙을 전수받았구나. 그런데 그 신앙이 너한테도 있구나 하고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같지만 이 처녀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잉태하잖아요. 교회 생활 계속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듣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출산돼가지고 신방 가보면 애들이 사람 많으면 빽빽 울잖아요. 안 울어요. 왜요? 늘 듣던 얘기니까. 늘 듣던 찬송이니까. 여러 사람이 구역 예배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찬송하면은 시끄러우니까 아이가 다 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찬송 부르면 안 울어요.
왜요? 듣던 노래니까요. 듣던 기도니까요. 듣던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3살짝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우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나 이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갑자기 들으면 성령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못 알아들어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다가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습관을 들이면은 그게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유아실을 다 없애버렸어요. 같이 부모가 옆에 데리고 앉아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러면은 굳이 유아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가다 놓고 자기들끼리 놀게 해놓으니까 난장판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아이 안고 앉아서 저거 하면은 제가 지방에 심호할 때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뒤에서 아이가 막 빽빽 울잖아요. 울어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렇구나. 여긴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예배 드리겠구나. 다 알아요. 우리나라나 유아실 만들지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유아실 있지 미국교회 유아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조용하게 예배 다 잘 들어요. 천주교 성당에 유아실 있습니까? 알아서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시끄러우니까 한구탱이에다 몰아넣어가지고 아수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바깥에 나오면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전통성을 가집니다. 신앙이 계대된다 그 말이에요.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진리대로 믿는 경건한 신앙도 전통성을 가지고 할람이나 이세벨 같이 그런 그릇된 교훈도 내려가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전해받은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교단에서 생활하니까 자녀들도 여기서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 참된 신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단에 가서 아무리 열심으로 내고 아무리 전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 온 나라가 존속했던 기간이 208년입니다. 그런데 19명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8명이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19명의 왕의 평균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11년이에요. 그래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은 13대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강했습니다. 이 사람이 41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15대의 살롬은 1개월 만에 문하맥에 피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까지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도 136년이 더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44년 동안 남왕국은 왕이 20명, 북왕국은 208년 동안 19명. 비슷해요. 그런데 재임 중에 반역이 일어났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왕으로 있다가 죽임당한 사람은 4명, 북왕국은 8명. 평균 왕에 있던 기간은 북왕국이 11년인데 남왕국은 17년. 그래서 남왕국에서는 제일 오래 재위했던 사람이 므낫세인데 55년, 제일 짧게 있었던 사람도 3개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북왕국은 130년이나 일찍 망했는데도 왕 숫자는 남왕국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왕의 재임 기간이 겨우 11년, 여기는 17년. 아무리 빨리 왕위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북왕국은 1개월, 여기는 3개월. 반역으로 죽은 사람 여기 8명, 여기는 4명.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국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북한국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중심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왕국과 신본주의 왕국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도 날마다 만나면 야 기도하자, 야 성경 읽어줄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목이 되게 하려고 할머니가 용돈을 줘도 그런 목적으로 무엇이 됐든지 아이의 신앙이 자라는 쪽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요새 할머니들은 자기가 집사이면서도 손주들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교회 안 가는 것도 뭐 다반사고, 다른 거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교회 가는 일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전도할 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러죠?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자기 손주가, 자기 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안 나가고 그냥 잠을 자는데 네 배로 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려고 자기 자신도 애를 쓰고, 외부적으로도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같은 나이 아니면 자기보다 연배 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 있게 모든 사람이 볼 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문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감독의 자격,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도 못하고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하는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도매금으로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성천교회라더라, 다른 교회 가도 그 교회는 가지 말아라, 전도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가 아니라 정직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좀 믿는 사람 같이 행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자기가 늘 배우고 들은 게 있는데 거기서 어쩌다 떠나겠지만 대부분은 늘 그게 습관이 되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요게벳은 레위 가문의 딸로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왕이 누구든지 아들을 낳으면은 히브리인들은 강물에 빠져 죽이라고 공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도 죽든지 말든지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때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거기다 갈대상자에다가 방수 처리 다 해가지고 자기 누이인 미리암을 또 돌로 보냈어요. 누가 건지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봐라. 그래가지고 누가 있다 그러면 전민국이니까 그 사람이 저 집 필요하다 되면 집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젖을 줄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과연 바로의 딸이 목회하러 왔다가 건져놓고 나니까 미리암이 쏜살같이 가갖고 젖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데리고 왔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또 키우잖아요. 키우는 동안 뭘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내 이름이 모세야. 너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았으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의허식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삶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그걸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처럼 요게벳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렀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 선지자인 미리암,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바른 정신을 풀어놓아준 그 어머니의 믿음은 그 자녀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훌륭한 대제사장은 자기는 훌륭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하는데 자식은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가지고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벨리알의 자식, 마귀 자식이라. 자기는 하나님 섬기고 자식은 마귀 자식을 만들어버렸으니까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이 디모데는 여기 지금 16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수종자로 두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1차 전도 때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구약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1차 전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1차 전도 때 개종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인정할 만큼 또 루스디아 이고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가 이렇게 자라난 게 정상적인 겁니다. 세월이 지나갔으면은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물 주고 키우면은 눈에 보일 만큼 볼똥말똥했던 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줄기도 생기고 잎도 생기고 자라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년과 올해 믿음이 당연히 달라야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동료이고 조력자로 삼아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담당했던 일을 디모데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2차 여행 때 데리고 다녀보니까 마가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나이는 훨씬 어린데 정말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능력이 많아요. 2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5달란트 맡은 사람에 비하면 2.5배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라 하고 최선을 다하면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는 죽어도 못 남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주인께서 칭찬할 때 상을 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1.1억도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건 왜 그랬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가진 사람 대비해서 2.5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로 노력을 하면 5달란트 남기는 게 정상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달란트 못 넘겨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건 자기가 전심전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로 했기 때문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양으로 보면 2.5배를 남겼지만 상급과 칭찬은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도 낙심하거나 염려 걱정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주었는데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내게 주신 것만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칭찬과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재정이 돼가지고 뭐 큰 일을 했는데 나는 주방에서 그릇이나 닦았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릇 하나를 닦아도 하는 먼지 하나 안 나도록 잘 닦은 사람과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천국 가면 얘기한다니까요. 너 그릇 닦을 때 대충 했지? 그러면 칭찬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야 작든지 크든지 중하든지 경하든지 전심전력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어떻게 다 1등 하겠어요? 1등 못해요. 꼴찌가 있으니까 1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1등이고 다 대통령이면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될 수가 없어요. 각각 다 달라요. 그러나 어디에 뭘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면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온전히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상급은 똑같습니다.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 믿음의 모든 정절에 본을 보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이면서 자기 양아들 같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연소하지 경험도 없지 모든 면에 일천한데 남을 가리킨다고 하지 다 얕볼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생활하는 거나 남을 섬기는 일이나 성경을 보는 일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 그 말이. 단순히 본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야 나이는 어려도 저거 얕볼 수가 없어.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은 것 훌륭한 일이죠. 남은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오래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래 믿은 게 훌륭하니고 좋은 일이지만 신앙이 진보를 해야죠. 자라나야죠. 변화가 됐어야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차이가 나야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오래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어찌 보면 좀 유사한 면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로는 주님을 향해서 표대가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그런데 이 디모데도 자기 스승을 따라서 이 복음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한 뒤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인도하라 할 때 스승 말이니까 저는 어려서 못 가는데요. 하지 않고 가서 교회를 인도하고 스승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무겔로, 허모게네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옆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고 다 떠나버렸는데 그때 보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자기한테 와서 함께 같이 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속효하라. 내가 보고 싶다. 이 밖에 내게 없다. 너 밖에는 없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기왕에 수종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 밖에는 없어. 너 어서 와라. 나한테는 내가 최고야.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인정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로부터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고 수종을 잘 들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종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마가 요한과 같이 기왕에 하나님의 일에 좋은 뜻으로 나섰겠죠. 그런데 조금만 힘이 들고 좀 고난이 왔다고 해갖고 아이고 난 못하겠다고 되돌아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주고 나중에는 뭐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당장 같이 여행 가자 할 때도 그 사람 안 돼 하고 쓰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믿음이 진보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디모데와 같은 신앙을,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수정둔다는 거, 이것만 해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마가요한처럼 돌이키는 자가 되지 말고 기왕이면 디모데처럼 선택받고 난 뒤에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